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쓰고 순교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명시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거예요.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아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그 백보자 심판대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심판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오늘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제가 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는데 지금 됩니까? 중간에 끊어야 되죠. 이게 저게 9분 동안 위에는 또 가림막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9분 동안 되다가 또 꺼지면은 한 2분 정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이렇게 봐야 또 9분 되면 또 꺼져요. 그래서 뭐 렌즈를 갈아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잠깐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 장자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그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디냐면 남부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민둥산이고 나무는 하나도 없고 물은 다 말라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본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계곡마다 물이 흘러넘치고 마을마다 맑은 물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숲에 나무를 다 베어서 숯을 구워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주변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새들도 짐승도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다투고 사나워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서 마을을 떠나버렸는데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유령과 같은 그런 마을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그 땅을 여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민둥산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산 정상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니까 저 멀리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되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한 50대 정도 된 사람인데, 양을 약 30마리 이끌고 그 메마른 땅에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양치기가 쇠막대기를 하나 들고 땅을 파고, 그리고 그곳에 도토리를 하나 묻고 땅을 덮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이 양치기가 나이가 당시 55세였어요. 55세였고 저녁을 대접하고 밥을 먹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물어보는 말에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고,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도토리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건강한 도토리를 100개를 고르는 거예요. 100개를 고르고 그것을 물에 적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을 이끌고 양치로 나갈 때 그 도토리 100개를 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도토리 100개를 땅에 묻는 것이 그 양치기 일과였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양치기를 만나기 3년 전부터 이 양치기가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을 심었는데 3년 만에 약 10만 그루를 심었어요. 10만 그루. 3년 만에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중에 2만 그루가 싹이 났는데 1만 그루는 이리저리 해서 죽어버리고, 1만 그루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그 1만 그루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 도토리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을 때 다시 이 프로방스 지역이 궁금해서 이 지역을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민둥산이었던 그 마른 바람이 날리고 온통 민둥산에 물 하나 나지 않던 그 산이 완전히 푸르른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치기 노인이 그동안 8년이죠. 이 주인공이 양치기를 만나기 전 3년이고 군에 간 기간이 5년이고 하니까 8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가 온 산을 뒤덮게 되었고, 그 조화가 절묘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내어서 환상적인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숲의 길이가 11km나 이르고 폭이 3km에 이르는 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이 되었어요. 겨울에는 물이 넘쳐 흘렸고 숲에는 모든 삶이 되살아나서 자연은 놀랍게 회복되어 있을 때 이 양치기의 꿈이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그 고독을 이기고 그 일을 꿋꿋이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그 일을 해나왔던 것이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1만 그루를 심었는데 1만 그루가 다 싹이 나지 않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싹이 났지만 몇 그루 나지 아니하고 몇 그루 난 싹이 난 그 나무들도 양들이 와서 뜯어먹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도 이 양치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기 시작해서 그 숲이 아름다운 숲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숲이 회복이 되니까 새들이 다시 날아와서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가 되었고, 샘물이 흐르고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의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수도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그 프로방스 지역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은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는 노인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했든지 그 노인은 나중에 말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고독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프로방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영상을 보지 않아서 좀 감동이 덜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교훈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나무를 심는 그 사람, 그 양치기 노인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정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앞서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 나무를 심었더니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온 자연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복음이 황폐한 마음에 도토리를 심듯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명령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왕명이라, 어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노예가 그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하게 명령하셨다. 엄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온 백성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멸하겠다 이랬어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 죄가 가득하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심판을 연기하시고 멸망을 연기하고 계시느냐? 그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 멸망을 연기하고 계신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없었다면 벌써 이 세상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인데 저 앞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그걸 꺼버렸어요? 지절로 꺼졌어요? 저절로가 지절로 꺼졌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연기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소원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신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강렬한 소원,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또 한 가지 더 보면 가장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는 가장 보람된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를 세워서 후진양성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또 병원을 세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수를 베풀어서 건강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고귀한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중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귀하고 선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거나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고쳐주거나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그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영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하는 가정, 개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람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너무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있네.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4절부터인데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 그 한 마리를 찾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찾아온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도 잔치를 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해요.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데 이 양 한 마리 가격보다도 훨씬 많은 몇 배가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한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드라크마 하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드는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다. 가치에. 드라크마 하나가 몇십 배, 몇백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몇 배 들어간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에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도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먼저 볼 때 시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시급하다. 시급하다는 게 급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보면 서둘러라 이런 뜻이에요. 서둘러라. 그런 재촉하는 마음이 강해요. 뉘앙스 강하게 풍겨요. 머뭇거리지 말고 전도해라. 바삐 움직여라. 그런 말로 들려요. 이처럼 전도하는 일이 시급한 거예요. 왜 시급할까요? 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인데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2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 21만 명. 그런데 하루에 약 21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왜 시급하냐?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가는 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극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큰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아요. 두 번째,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일찍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일찍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믿었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못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짧게 살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시급성이 있어요. 급하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하루 저녁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남편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말고 그 부흥회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서 손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손을 막 들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책망하고 아니 그렇게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이불 들고 살면서 남편 구원 안 하고 뭐 했냐고. 앞으로 3개월 기간을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남편을 구원할 사람 손 다 내리세요. 하는 게 이 집사님, 여 집사님 한 번 손 들었다가 손을 싹 내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남편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콧방귀도.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3개월 안에 전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가서 부르짖고, 철야 예배 가서 부르짖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도 변화가 없이 요지부동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에요. 남편 신발을 가져와야 되겠다. 남편 신발을 가져와서 새벽마다 신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 신발을 가져와 가지고 새벽에 한 손에 한 짝씩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 신발이 왔습니다. 남편 발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발을 자꾸 붙들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신발이 없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당신 신발은 나와 함께 새벽 예배 가요. 아니, 내 신발이 새벽 예배를 가다니. 내가 당신 신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신발 두 짝을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해서 보니까 부인도 없어지고 신발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말이 아니고 그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신발 두 짝을 한 손에 들고 양손에 들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 왔으니 발만 끼워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 혼자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우리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 옆에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거 들어보려고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 기도를 듣다가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 내가 왔어.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급해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부담이 커요. 무슨 부담이 크냐? 내가 꼭 전도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꼭 구원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때까지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까지 시키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뺏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제가 그냥 읽을까요?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위에가 잘 안 보이죠? 밑으로 내릴 수 없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전도하다가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무섭게 생겨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섭게 보여도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니까 복음 전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입견을 다 버리고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다.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을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내일 하는 것이 효과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내일 해주는 것이 열매가 크겠어요?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 복음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범사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는 언제나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어요. 영국은 미개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 영국의 복음이 전거되고 나니까 이 영국이 복음을 얼마나 세계에 전파했든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한참 복음을 전거할 때 이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죠. 그럼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력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로마도
바벨론도 헬라도 지금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국력이 강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 1위 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고 전 세계 164개국에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 세계 오지에 가도 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크기가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못해요. 자세히 찾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보리고개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10위 경제 10위에서 13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5,000년 동안 보릿고개를 극복하지 못해서 봄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그 나라가 100년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 13대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사람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절제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입술에 숯불을 찢어서 내 말을 정죄해 주시고, 내 말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지식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에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다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예요. 그리고 해피데이 축제 주일이에요. 우리가 본래 3월 달에 해피데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 두 타임을 그냥 압축해서 5월 26일 날 이렇게 9주년 감사 예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 날 우리 한 주간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덤성덤성하게 빈자리가 많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럼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 있는지 없는지. 빡빡한 사람은 둘러보고 흥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안 둘러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남았지만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때를 얻을지 못인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해서 우리 9주년 감사 예배, 새가족 초청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어제 우리 또 가서 다음 주에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을 푸짐하게 사왔어요. 오시는 분 하나씩 다 드리고 우리 축복 예배, 감사 예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9주년 축복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